언제부터 무엇부터 잘못되었을지 모르는 그 문제 좀 잘 풀고 싶고 잘 회복되고 싶지만 점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늪으로 빠진 것 같은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특별히 답을 찾고 싶어서 문제를 풀고 싶어서 접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인생을 살면서 종종 오는 것 같습니다. 청년의 시절 정점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또는 그런 문제들이 학업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그리고 직장 가운데, 취준 가운데, 이직 가운데, 연애 가운데, 결혼의 준비 가운데,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골두하고 살아갈 때, 골몰하고 살아갈 때, 때론 가끔씩 아니 종종 더 많은 때 우리가 그 문제 자체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다른 부분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곤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는 성찬시, 그 다음 주는 이 부활절 연한 예배, 그리고 이어지는 사흘부터의 예배 연속적으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한 말씀, 예배에 대한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많이 부딪히고 우리가 많이 어려워하는 그 문제의 많은 해답들이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과의 그 풀어지는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것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어떤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 키워드 중에 하나를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물가에 물을 뜨러 갔나요? 매번 그 시간에 사람이 없는 제일 정오의 시간에 물을 뜨러 갔다는 그런 습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나아갔습니다. 이 목마름은 이 물질적인 어떤 이 물리적인 육체적인 이 수분의 부족을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의 어떤 결핍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아픔들을 상징하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십 년 전에 벌써 수십 년 전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지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를 이끈 히딩크 감독은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배고파서 배고픈 게 아니라 승리에 배고프다. 더 큰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나아갈 때 그런 이 배고픔은 어떤 삶의 열정, 이 삶의 어떤 열심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심한 배고픔은 삶의 어떤 갈증, 삶의 이 분핍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 삶에 있어서 목마름을 느낄 때 이 목마름이 무엇으로 말미암는가를 살펴보면 이 목마름의 많은 원인이 관계에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간이라는 이 한자를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인간이라는 한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인간이라 할 때 이 인간은 이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뭐죠? 사람이 사람들과 지려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처음부터 기록된 어떤 개념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하와를 지워 주셨습니다. 가정을 만드셨고요.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더불어서 같은 신앙을 가진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범죄 이후에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사람 간의 이 관계가 깨어지고 막히게 되었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앓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이 문제를 풀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한낮에 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한낮에 사람을 피하려고 정오에 물을 떠러 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그녀의 어떤 삶, 그녀의 이야기를 드러내시는데 그녀가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바로 사람과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5이 있었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목사님 이 사마리아 여인 참 남자를 많이 좋아하는 분, 남자의 이 사랑에 약한 사람, 더 나아가서 어떤 음행이나 더 나아가서 음란한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유대 문화의 어떤 조건을 살펴본다면 당시 이 여인은 유대 문화권에서 이 여인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이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최소 5번이나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이혼할 이유가 이 여인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혼을 당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여인은 이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체험이나 어떤 사랑이나 어떤 채워지는 그런 관계성을 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더라면 5번이나 결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 5장 18절 말씀 보면 이 부부의 사이를 이런 관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5장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솔로몬 왕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는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셈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또한 이스라엘 이 왕으로서 이 사막 기후에서 셈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오아시스,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목이 마를 때 가장 이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인 이 사람의 이 목을 채워줄 수 있는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관계가 무엇이다? 바로 결혼하는 남편과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인생의 궁극적으로 삶의 파트너로 만나게 해주신 이 남편과의 이 관계가 무려 5번 이상이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가정은 샘과 같은 곳입니다. 가정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목적은 샘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정이 이 사막과 같은 곳이고 가정이 산맥과 같은 곳이고 가정이 빙산과 같은 곳이고 가정이 정글과 같은 곳이라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누구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한 셈이 막힌 것만 같은 그런 관계의 어려움을 당연히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가정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이 삶을 나누고 있는 가족들은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셈입니까? 사막입니까? 빙산입니까? 아니면 도전자입니까? 사랑하는 양육자입니까? 친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만약 그 가정이 셈이 되지 아니하고 나에게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었더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새로운 선한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가정생활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깨어져 있는 관계가 있었는데 그 관계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9절 말씀, 여러분들이 7절, 제가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7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그 시작의 시점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유독 강조하여서 사마리아 사람,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의 문화권에서 여인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었고요, 생김새도 영락없는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와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굳이 강조하여서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나는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여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사마리아에 대한 성경적인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 이후 이 아수르 제국과 이방 민족들이 의도적으로 그 이스라엘 땅에 이방인들을 거주시키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 결혼을 하게 해서 그 지역에, 그 나라에 만들어낸 이 의도적인 혼혈 민족입니다. 반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고 반은 어떤 아수르, 바빌론, 어떤 이 이라크적인, 이란적인 피가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북이스라엘 땅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예수님 시대까지 약 600년, 700년 동안을 그 지역에 머무면서도 이 피부색은 다르고 그들이 어떤 억양은 다르고 문화는 조금 달랐지만 그들은 이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그런 이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몹시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애를 쓴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부정하다 여기면서 길을 돌아가거나 그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그들에게 욕을 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얼마 전에 여행 유튜버가 어느 한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이 아시아권에 대한 어떤 비하하는 말 있잖아요. 칭총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눈이, 저는 작지만 여러분들 얼마만큼 큰 호수와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 같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도 안 되겠지만 아주 큰 눈을 가지고 있는 동양인들도 이렇게 지나가도 이렇게 눈을 째면서 칭총 하면서 이렇게 비하하거나 멸시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이게 어려운 나라라서, 좀 힘든 나라라서 그런 격한 분노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유튜버가 이렇게 막 가가서 막 정당하게 말을 한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고 여러분도 우리나라에 오면 시꺼먼 사람이라고. 가슴 아픈 말이죠. 우리는 누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면 시꺼먼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막 영어로 바디 랭귀지로 소통하니까 사과를 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형제요 잘못했다 하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다 칭총 하니까 칭총했고 다른 게 좀 싫었고 다른 게 너무 튀었고 이 다른 어떤 이 피부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아지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문화권의 사람들이 많아진 것들에 대한 또 상처 또한 있더라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어떤 이방 민족보다 이 이스라엘과 더 가까운 사람, 혼혈족이었지만 더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여자는 아주 천대받던 어떤 계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병이어기적에서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 숫자를 빼고 남자만 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에바다와 다윗과 에바다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지금 우리 예배 출석을 기록을 하는데 우리 서기가 예배 출석을 기록하는데 형제만 기록하는 거예요. 나중에 출석부에 보니까 막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만 부르는 거예요. 홍구, 태원이, 정민이 막 뛰어넘고 여자 뛰어넘고 혜진이 뛰어넘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얼마나 우리 또 좋은 사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시대에서는 여자를 카운팅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도 여자, 이 자신에 대한 이 존귀함, 자신에 대한 이 자존감이 깨어져 버린 채 자신을 그렇게 강조해서 왜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고 왜 나 같은 여자에게 말을 거십니까?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듯이 건강하게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왠고하면 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이 관계가 바로 서야지 모든 관계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학자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대답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39절 말씀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어떤 율법학자가 이 여러 가지 말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의도에서는 이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어렵게 하려고 물은 것도 있고, 제가 이미 마가복음 말씀을 설명할 말씀이죠. 가장 어려운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니까 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맞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크죠. 그런데 39절 말씀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관계가 바로 서야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청년, 그런 성도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대해서는 한없이 이타적입니다. 그렇게 퍼줍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각박합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나 심하게 채찍질하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자수하고, 또 반대로 타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크게 공격적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거예요. 나는 관대하다. 근데 또 하나님은 너무 사랑한다 하고. 근데 이것은 이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런 관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내 가족도, 내 사랑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나의 이 사랑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도 깨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 이웃에 대한 관계도 깨어져 있어서 한낮에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그 땡빛에 우물을 퍼러왔고, 뒤에 우리 말씀에서 살펴보겠지만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목마름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사람에 대한 관계를 살펴봅시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떠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이어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순차적으로 혹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모두가 깨어진 사람도 봤고, 한 부분이 깨어진 사람도 봤고, 두 부분이 깨어진 사람도 봤고, 아니면 세 부분이 조금씩 더 온전해지는 사람도 봤는데, 정말로 귀한 것은 깨어질 수 있고 다 깨어질 수 있고 부분적으로 깨어질 수 있지만 그 깨어진 와중에 이 모든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을 때 순차적으로, 때로는 순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더 많이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목마름의 문제가 있다면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향한 인식, 타인을 향한 인식, 그 인식, 관계, 그 관계가 막혀있고 비틀어져 있다면 어떤 삶의 결핍이나 목마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의 큰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많이 멸시받고 많이 무시당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크게 무시하고 멸시한 부분이 뭔가 하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중앙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땅 가운데 예루살렘과 유사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유사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거기서 수백 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분명 이 자신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이 어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섬긴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넘어서 알고 그것을 더듬어 찾으면서 이스라엘과 유사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었던 것이죠. 야, 예배는 그런 곳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야. 예배는 그런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야. 예배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빈틈없이 흘러가고 이 콘티도 훌륭하고 퀴시트도 완벽하고 이 실수도 없고 0.1초의 빈틈도 없는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곧 예배야. 그것이 예배냐? 그 상태가 예배냐? 그 숫자로 드린 것이 예배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린 것이 예배냐? 그런 사람, 그런 숫자, 그런 환경으로 드린 것이 예배가 아니라 웅장한 예배, 완벽한 예배, 좋은 사람이 모인 곳의 예배,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린 것이 바로 예배하라고 물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가 드려야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까?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지 선택에 의해서 사부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청년 없죠? 예배에 오지 않는다고 하여서 예배에 빠뜨렸을 때 집에 가서 혹시 맞는 청년이 있습니까?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용돈 끊치는 청년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주일학교 섬기는 청년들은 주일학교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학교 섬기는 청년들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으로서 예배를 돕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는 의미 없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는 작은 예배일까요? 여러분 이 사부 예배 꽉 차면 400명이 드려지는 이 예배당 가운데 50여 명의 에바라위 청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힘이 없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아주 잠이 밀려오는 새벽 거기서 이 30명쯤 모여서 대부분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장립집사님 교육자 일부가 드리는 그 새벽교회에 선포되는 그 말씀은 기억에 남지 않는 희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때로는 예배 이후에 선포되어지는 그 찬양이 내가 모르고 내가 따라할 수 없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찬송이라면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요? 왜 매주일 그렇게 목청을 틔워가면서 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의 대상이 예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 사람이 있더라도 비록 두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내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예배 드림을 사모하며 나가는 그 예배 현장은 모두 다 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 쉽게 풀이한다면 먼저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궁극적인 이 목마름을 가지고 온 이 여인에게 난데없이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여인의 문제 가운데 가장 핵심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유사한 예배를 드렸지만 자신의 예배에 대한 확신이 없던 이 여인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말씀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아지경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때로 무아지경 드릴 수 있죠. 잠의 무아지경, 무의식의 무아지경. 엉덩이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정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다가 여러분 오후에 이제 약속에 이제 무아지경에 갔다가 깊은 렘 수면에 갔다가 EOS를 연습에 대한 기쁨, 이 특성 연습에 대한 부담, 설렘 갔다가 이미 연습 다 마치고 4월 달에 있을 약속에 대한 생각 갔다가 저는 여러분들 생각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런 생각, 그런 집중되지 않은 생각, 그것은 아니겠지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in spirit. 여러분, 원어적으로 영과 진리라고 했을 때 영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먼저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욕심 안에서, 욕심에 뒤덮여서, 내 걱정에 뒤덮여서, 내 문제에 뒤덮여서, 내 욕정에 뒤덮여서, 내 어떤 추구함에 뒤덮여서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이 집중력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이 성령님과 결속되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는 거룩한 자, 거룩을 추구한 자, 완벽하게 거룩한 자가 아니라 거룩해질 것을 사모하는 자, 주님, 이 죄인 나왔사오니 저를 용서하시고 주님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 예배 드리고 하는 자, 그 자는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다해서. 여러분,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고자 할 때 그 마음을, 그 자세를 기억이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며 성령님 안으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목사님,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부분적인 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마찬가지죠. In truth.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 주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모든 성경의 중심은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이 중심된 예배,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선포되는 찬양,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 찬양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려는 우리의 상황과 감정이 이끄는 예배가 아니라 진리가 이끄는 예배. 여러분, 방금 띄웠던 이 3F 기차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제자 훈련 때 나눴던 그런 그림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어떤 방향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없는 증기기관차 어떤 기관을 말할 때 이 필링이 앞일 때가 많습니다. 이 필링, 나의 상황, 나의 감정에 연료를 떼는 거예요. 내 상황, 내 감정, 내 처지를 떼고 그 다음에 이 페이스, 믿음이 따라오죠. 그 다음에 치부시 되는 것이 바로 팩트,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하고 균형 있는 신앙, 지금 주님께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이 신앙생활의 순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팩트, 진리,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말씀이 이끄는 삶이란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기반된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말씀이 기반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솟아나는 것이고요. 이 말씀과 찬양에 기반한 우리의 기도가 올려드려질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하시는 거예요. 그 팩트와 이 페이스, 이 진리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필링이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전되어서 내 상황이, 내 감정이, 내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목적은 너무나 가변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기차가 멈추고요, 때로는 이 기차가 선로를 이탈하고요, 때로는 이 기차가 전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너무나 드문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연료를 하나님의 이 팩트, 진리,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세우고 주님과 결속된 상태로 나가면 처음에는 칙칙폭폭 느리지요. 하지만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삶, 붙잡힌 삶, 주님의 이끌려가는 그 삶은 영원 무궁하신 주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 또한 든든하게 서게 되고, 결국 이 진리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처지가 따라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브라함, 믿음의 성 아브라함은 또라이죠. 또라이입니다. 사도행전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은 왕또라이죠. 왜 그런 삶을 삽니까? 예수님은 가장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사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힘을 갖고 계신데. 예수님 또한 자신의 목적과 감정이 앞장세워진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과 처지 또한 해석하셨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옮기실만 하면 옮겨지어주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어렵지만 그것을 일치되어 갈 때 예기치 못하고 예상치 못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넘어가고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진리이신 주님을 전심으로 만나면, 이 진리가 명확하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이 띄어진 상태로 우리 예배를 드리면 비로소 해석되지 않았던 것이 해석되어지고 어그러지고 막혀졌던 사람과의 관계도 주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됩니다. 그런 이 관계의 회복,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관계의 회복을 경험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변합니다. 첫 번째,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실 때 이 여인은 처음에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람, 유대인으로 부릅니다. 근데 점점 진리이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드러나고 자신의 문제가 해석되어질 때 주님을 선지자라 부르면서, 그리고 마지막 26절 말씀에서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인식하고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은 여인은 이제는 이 막혀있던 사람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그 동네로 떠나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인생의 구원자를 만났다고 표현하고, 그 데리고 온 그 사마리아 사람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느 주일 쾌적한 예배당에서 매력적이고 누가 봐도 성공한 듯한 표준말을 쓰는 1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인 그 공간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름만 되면 아는 찬양팀이 먼저 찬양을 드리고 잘 모르지만 우리를 리딩할 수 있는 역동적인 멜로디와 현란한 사운드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퀴시트 가운데 너무나도 진실되고 열정적인 대표 기도자의 기도자와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려한 외모와 너무나도 짧고 은혜스러운 설교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한 20분 들어지면서 모든 것이 함축되어진 그 설교 말씀, 그 예배 가운데 이것이 예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돌아보지 않는 사마리아 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대하던 사마리아 여인, 자신의 문제에 모든 것이 함몰되어서 너무나도 힘든 와중 가운데 그 열사의 태양이 장렬할 그 우물가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을 떠던 그 여인을 친히 만나시라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자기가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생수 되신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 깨달음을 가진 이 여인은 자신만 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고, 우리 이 인생의 목적과 어려움들을 풀 수 있는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데리고 온 사람 또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리라고 선포한 이 말씀은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전혀 수려한 예배단과 상관없는 벽천, 천대받고 천시받던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예배로 인하여서 변화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좋아져서 모든 것이 다 차오르서 드린 것이 예배가 아니라, 형편없고 구겨지고 답을 찾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와서 전심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그때 우리의 어려움이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채워지게 되고, 비로소 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며 타인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또한 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지금도 은혜롭지만 더 은혜스러운 사부 예배를 기대합시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어떠합니까? 우리 예배가 무엇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지만 더욱 힘써 영과 진리로 드립시다.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예상치도 못한 그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이곳 안에 압도할 만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변하며 우리가 속한 그 관계도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는 말씀, 전심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사람이 목적이 아닙니다. 습관이 바탕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늘상 그렇게 진실되게 예배드리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습관적으로 물을 떠오른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께서 뭘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목적은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선포하는 사부 예배, 이 예배 통하여서 참된 예배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